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한국은 비가 와서 날씨가 조금 쌀쌀하기도 하겠지만 미국은 계속해서 날씨가 무더운 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32도였는데 오늘은 이 31도 초여름에 뜨거운 날씨를 그런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계절에 영육간에 강건한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이 대속죄일의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계속해서 이제 이 레위기서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대속죄일에 관련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들을 굉장히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날에 가서는 여러분들 후회도 때가 늦기 때문에 지금 이 은혜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참 중요한 건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이 일들이 우리의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경계로서 기록이 됐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에 일어나는 모든 그런 경험들은 결국 마지막 시대 실제적으로 대속죄를 살아가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계를 위해서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교훈적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사실들의 기록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세하게 살피지 아니하면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실제적인 준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기록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기별이 주어졌으며 실제적으로 우리가 대속죄일에는 어떠한 삶을 그런 경험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레위기 16장 15절부터 16절까지가 이 대속죄일에 대한 대제사장이 행하는 일을 기록했고 오늘은 레위기 23장의 27절부터 20절 동일한 말씀인데 레위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속죄일은 7월 10일입니다. 여기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가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레위기 25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살아온 우리들은 대속죄를 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표상적인 의식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봉사를 하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로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 여기 보면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었다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그와 같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기를 원치 아니한 자, 그 생명책의 기록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대속죄일의 은혜의 시기가 남아있는 동안에 그 시기에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로 표현되냐 그러면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철저하게 살펴야 되는 시간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그러면 그냥 경복하게 무의미하게 그 말씀을 듣지만은 그냥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신들이 이와 같은 행동들이 우리 삶에 완전히 제거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경향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경향들은
우리 자신을 영어 성경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 말을 deny yourself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자아를 부정하고 진정으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투쟁, 믿음의 선한 싸움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는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는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단체적으로 교파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전적으로 개인적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순결한 마음을 지키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런 결함들은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준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제 보면 아까 대속죄일은 7월 10일 하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이 대속죄일에는 우리가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 남은 시간이 얼마 될지를 우리가 모르지만 이 대속죄일의 성경상으로는 하루입니다. 그럼 이 하루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그러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그 일이 오늘의 일이지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내가 오늘이 최종 마지막이라고 살아가려면 마지막이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루를 얘기하는 의미가. 그래서 내일의 일은 내일의 시간은 우리 시간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도말되기 위해서는 그 한날에 모든 심령을 괴롭게 하고 전적으로 그 하루를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을 표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의 의식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 그러면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주님께서 죄를 가증히 여기심을 깊이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16장 지나면 15절과 16절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한 그 죄를 속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를 속죄하고 회막에 있는 백성들의 그 죄를 속죄하는 의미의 대속죄를 하는데 그 죄를 우리가 죄와 접촉하게 되면 반드시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 사업이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동안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그 죄가 도말되기 위해서 자기 심령을 괴롭게 해야 될 것을 표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속죄일의 하루가 우리가 진정으로 오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 해줄 수도 없고 앞으로 할 수도 없는 오늘이라고 하는 은혜 시간 동안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신중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를 전폐하라고 그 말이 나오죠.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마음을 깊이 살피는 가운데 지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만 살아가는 삶 것처럼 오늘 나의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될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늘 지성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지난번 다니엘서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8장 14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그 말입니다. 성소 정결 문제가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앞으로 다니엘서를 더 깊이 이제 연구하면 이 2300주야가 언제 끝나고 언제 시작되는지를 앞으로 그때 가서 공부할 것입니다.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다니엘서 공부를 할 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2300주야 끝나면서 예수님께서 성소 봉사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그랬습니다. 언약궤는 어디에 있냐 그러면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지성소의 문이 열리지만 지성소 안에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그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게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있지만은 그 법궤에 속죄소가 있죠. 거기에 여호와의 세키나 영광이 임하는 그 장소가 지성소인데 거기에 언약궤가 보였다는 것은 지성소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2300주야가 언제 끝날지 얘기 드리겠지만은 그 전에 이 언약궤가 보인 그 여호와께서 성소의 문을 닫으시고 지성소 문을 여셨다는 것이죠. 지성소 안에서 하시는 사업은 뭡니까? 대속죄일에 속죄 사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냐 그러면 여법궤 곁에 서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든 기도와 회개의 그 기도를 다 주님이 들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속죄하고 계신다는 것을 표상적으로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마지막 속죄 사업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2장 거기에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냐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 22장 11절부터 계시록 22장이 아니네요. 계시록 20장인가요? 계시록 20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만. 주님께서 이 생명책이 왜 살피냐 심판을 하냐 그러면 그 사람들의 행위를 따라서 주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대속죄일의 이 심판 사업이 집행이 되고 있는 이 시간에 이 엄숙한 순간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대한 은혜 시간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좀 깨달아야 될 텐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마음 놓고 자기의 행위대로 악을 행하던 마음대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에 은혜의 기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일어나는 시대의 상황을 봐서는 주님의 오심이 임박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그래서 우리의 이 하늘 법정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깊이 좀 연구하고 이해해서 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속죄 행사를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스스로 괴롭게 하면 우리 죄를 대속받고 마지막 생명책에서 그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좀 이해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종적이고 되풀이할 수 있는 판결이 우리 각자에게 언도되기 전에 이 대속죄 기간에 우리들이 얼마나 두렵고 엄숙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도 여러분들 보시면 심판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심판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두려움을 갖지만 심판은 어려운 심판입니다. 구원받을 백성에게는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 심판이고 정당한 심판이고 참으로 좋은 일이지만은 멸망받을 백성들에게는 이 심판이라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요 멸망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판은 나쁜 것이 아니죠. 우리 옳고 그름을 분별해 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심판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심판 문제를 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니엘서 9장인가요? 그 책이 펴져 있는 장면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다니엘서 12죄송합니다. 여기 나옵니다. 예수님의 심판과 그 다음에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데 7장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7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자정하였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라. 예수님의 표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불이 강같이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의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마음이라. 천만 천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 앞에 심판을 베푸는 책이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여있더라. 이 심판하는 장면에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대속죄를 봉사에 심판하는 장면의 얘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0절에. 근데 여기 이제 그 엄숙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사업이 왜 우리들에게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면, 이 마지막 때 최후의 사업에 계시된 대로의 구속의 이 큰 계획은 우리가 잘 살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 성소와 관련된 이 장면들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에 큰 감명을 주어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감명시킬 수 있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속죄 사업에 대해서 더욱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게 되면 그 진리를 주장하는 자들이 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큰 날, 재림의 그 큰 날을 위해서 준비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연구하고 명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 세속적인 세상에 속한 그 생각들, 감정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고, 백성들이 내가 정직하게 되는 그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업과 조화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성소에 믿음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를 하늘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생애와 조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합니까?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의 결점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업,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움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서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에서 행하신 그 사업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반드시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살아갈 수 있을 것을 하나님께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심판 문제를 왜 제가 말씀드렸냐 그러면, 이 심판 사업에서 먼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사업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계시록 2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심판 사업에서 아까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22장 20장 12절입니다.
또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졌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심판을 받을 때 먼저 심판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냐 그러면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 심판을 죽은 자들이 먼저 심판이 행해진 이후에 살아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살아있는 자들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9장, 7장, 9장 읽어드렸는데 히브리서 10장 있는 말씀을 심판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있는 말씀 좀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는 전반적으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을 봉사하시는 성서 봉사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슨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한 명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 언약의 피를 마음에 뿌려서 정결케 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소홀히 여기는 자들은 거기서 당할 형벌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죽는 것은 한번 정한 일이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서 9장의 24절 얘기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피, 대속죄의 이 사역을 소홀하게 여기고 자기 죄를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은 자는 결국 백성 중에서 끊쳐지고 멸망받을 것, 심판받고 멸망받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엄숙한 말씀인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좀 읽어드립니다. 지금은 우리의 믿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아니다. 우리는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모든 말, 그런 것들은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뿐만 아니라 천사들 앞과 사람들 앞에 온 우주 앞에서 구경거립니다. 천사들이 온 우주가 말할 수 없는 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일어난 대적 때문에 마지막 이 일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살아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바야흐로 시작되려고 하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야망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도록 허용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 하늘의 하나님께서 충성되고 진실한 것으로 판명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겠냐? 오늘날 사람들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오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 생기를 위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지금 우리가 신중하게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영원한 세계의 경계에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지금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경계에, 이 세상의 마지막 경계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것처럼
우리는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겠는 마지막 세상의 선상에 이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엄숙한 시대며 어떤 가치를 두고 주님 앞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될지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살아있는 사람들은 심판하는 이 큰 사업이 시작되려는 때에 우리는 성화되지 못한 야망이 마음을 점령하도록 허용하고 이 위기의 때 필요를 채워주는 데 요청되는 이 필요한 이 대속죄 사업의 이 사업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대속죄 일에 그러면 대제사장이 해야 될 마지막 사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앞에 그 염소피를 뿌릴 때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오늘 마지막 시대 영적 백성들이 무엇을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지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레위기서 16장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레위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면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서 16장 7절에 레위기서 16장 7절에 보면 이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속죄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부터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해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를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지니라.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보겠습니다. 이 이제 속죄소에서 행하는 그 일이 나옵니다. 18절에 그는 여호와 앞 단에 나아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하지니 그 수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기퉁의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정결케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해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구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 맡겨서 광야로 보내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넣을지니라. 이게 무엇을 표상했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를 행할 때 두 염소를 가져왔습니다.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해서, 한 염소는 아사셀이라는 것은 사단을 표상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해서 드리는 그 염소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 속죄제로 드렸고 나머지 한 염소는 산채로 어떻게 하냐면 광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안수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아사셀에게 다 전가시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인류를 모든 아담 이후로 범죄한 모든 인류의 죄를 사단이 모든 죄의 총 책임을 다 지고 죽어야 될 것, 사단을 멸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를 사단에게 씌워서 사단이 그 죄를 지고 무인증인이 죽게 되는 것을 표상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속해지는 것을 표상적으로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행하는 그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단에 7번 뿌리고 뿔에다가 피를 바르는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죄가 지성소를 속죄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속죄하는 일을 피를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회개한 그 죄인들의 피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한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 정결케 율법의 정죄에서 이렇게 죄를 속하게 할 거지만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언제 없어지냐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죄가 아까 성막으로 옮겨졌다 그랬습니다. 성막에서 옮겨져서 피를 뿌리는 그 매일의 제사를 드린 그 제사장들의 죄가 피를 뿌렸기 때문에 성막이 들어져 성소가. 그러면서 그 성소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언제 도말되냐 그러면
대속죄일에 관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씩 들어가서 7월 10일에 그 모든 제가 이스라엘 백성의 제가 성소를 드렸던 그 제가 마지막 지성소 사업을 통해서 모든 제가 최종적으로 성소가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가 그때 온전히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죄일까지 성소의 이 모든 제가 그 대제사장의 속죄일의 봉사를 통해서 모든 제가 다 도말되고 정결케 되는 그 사업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보상이 큰 날에 우리가 계시록 20장에 얘기했지만 자기 행위를 따라 그 심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읽어드렸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회개한 모든 사람들의 죄가 하늘 책에서 최종적으로 도말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래서 성소의 성소는 기록된 모든 죄들이 그때 정결케 되고 우리가 그 지상성소의 모형에서도 보는 것처럼 속죄사업의 이 대사업에 재도움을 하는 일이 대속죄일에 속죄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더 좋은 제사 그 피로 말미암아서 그 성소가 온전하게 정결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소의 정결과 재도말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재도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떠한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리하면 사도행전 9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립니다. 제가 계속 성소공사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도행전 3장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 3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는가 그 얘기를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0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르러 올 것이요.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그 앞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대속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는다는 것은 죄가 도말되는 정결하게 되는 그 일을 사도행전 3장 19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속죄일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있을 때에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 그 죄가 속하고 되고 정결케 되고 죄가 도말되어서 하나님 앞에 죄 없이 함을 받는 그 날이 유쾌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러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그때에 보내시겠다.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대속죄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도말되고 정결케 되는 날이 유쾌하게 되는 날 이르러 오면서 그 이후에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다시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실 것이라고 베드로전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에 아까 말씀드린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을 왜 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중보사업이 마치기 전에 이 은혜 시간 동안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 마음을 스스로 괴롭게 하고 마음을 살피고 주 앞에 돌이키는 그 일이 있을 때에 유쾌하게 되는 죄가 도말되는 그 사업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그와 같은 이스라엘 경험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이 되어서 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그 앞에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자비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우리 각자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해도록 성경 말씀을 주신 것에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대속죄일의 엄숙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되며 회개하게 돌이켜 주 앞에 죄 없이함을 받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러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회개의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죄가 주님 앞에 사함을 받고 온전히 정결이 되는 그러한 날이 우리 삶에 속히 이르러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정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기만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